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항상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뜻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바이러스의 창궐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의 힘든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슬기롭게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병상에서 시름하는 믿음의 형제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보다는 서로의 욕심으로 많은 분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쟁보다는 평화과 미움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무진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사 은혜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가 초복이었는데요. 복다림이라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복부터 중복까지가 10일, 또 중복부터 말복까지가 20일, 한 달 동안 덥다는 의미인데요. 예전에 복다림 음식으로는 주로 지금은 혐오하지만 게장국, 보신탕, 삼계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신탕 파는 가게도 없지만 또 먹는 사람들도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보신탕 먹으면 야만인으로 또 혐오 대상이
되는 분위기이지요. 보시땅을 대체할 복다리 음식이 많아서 굳이 먹지 않아도 또한 됩니다. 그것만 좋다고 찾아다니는 것도 문제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에는 오리나 염소나 또 비싼 민어나 전복이나 이런 것도 복다리 음식으로 많이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복다리 음식으로 먹는 음식 중에 정말 맛있었다 카톡에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먹으러 다니겠습니다. 이 광중에서는 왕궁에서는 주로 소고기를 먹었다고 그래요. 일반 서민들이 예전에 소고기 못 먹으니까 개고기라도 먹었겠죠. 또한 왕궁에서는 팥죽을 끓여 먹었다는 역사서를 보았습니다. 팥은 설사를 치료하고 열독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게장국 못 먹으면 팥죽이라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무더위에 건강 잘 지키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복 있는 성도, 복 받은 성도가 되려면 바르게 신앙 고백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 성도가 된다. 복 받는 성도가 된다.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적인 인물이고 혈기방장한 인물이고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복이 있다. 첫 번째 제자로 예수님의 뒤를 이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성경에 바른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약점이 많고 문제가 있고 성격적으로 거칠더라도 바르게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면 주님으로부터 큰 복과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거대한 로마의 신전이에요. 가이사의 신상을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신상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 거대한 로마 신상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가이사가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물질의 유혹, 화려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이 고백을 하며 살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구체적으로 복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구체적인 복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18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교회라는 말이 한 3번 정도 3번 정도 나옵니다. 3번. 그런데 교회를 세운다는 이 교회라는 말이 여기에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교회의 본질과 모습이 규정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후에 곧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은 이미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고 세워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씨앗이 이때 심겨졌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석,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해서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삼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의 해석은 다릅니다.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면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너희들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 고백할 때 주님의 지체가 되고 주님의 몸이 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 진정한 바른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또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구제 사업도 하고 선교 사업도 하고 세상에 좋은 일도 하고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투쟁도 하고 그러지만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교회일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 아무리 많은 지금 성도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 없으면 정확하게는 성도가 아니에요. 무리일 뿐입니다. 무리, 구경꾼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따라다니는 구경꾼이 아니라 바르게 베드로처럼 고백함으로 성도, 하나님의 자녀, 무진교의 지체, 주님의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곧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서 내 교회가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헌법으로 얘기하면 1조 1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설립자,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에 설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듣고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세운 종교인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 고백할 때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고 교회의 지체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행복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인간적인 조직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구제 사업도 하고 세상에 민주화 운동도 하고 세상의 잘못된 불의에 대해서 항고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지만 교회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야 될 것은 교회는 세상 시민 사회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지체고 모임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처럼 만몬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회학자들이 지금 한국 교회는 만몬의 포로, 황금과 만몬의 유혹에 이미 굴복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는 무진교회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교회의 주인이 곧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무진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거듭거듭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유혹들을 그래서 이겨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어떤 개척 교회 멤버가 또는 어떤 목회자가 또 교회의 당을 세운 어떤 사람이 교회의 주인처럼 착각을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교회의 주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인 될 때 곧 세상과 구별된 하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사도 신조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주인이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면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하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말은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주인의 말을 들으려고 성도들이 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넘어섭니다. 교회를 그런 민주적으로 투표해서 어떤 것들을 정했다면 모세가 10명의 얘기를 듣지 않고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의 얘기를 듣고 곧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은 잘못된 결정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의 얘기를 듣고 10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교회는 내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의견이 달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쫓는, 예수님의 뜻을 쫓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회당을 세우리라, 또 성전을 세우리라 하지 않고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흔히 교회를 교회당이라고 착각하는데 교회당을 넘어서는 일이죠. 교파나 제도나 교회당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본질은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이룰 수 있습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신비로운 주님의 몸이요, 주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통한 주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께서 우리 무진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무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바르게 신앙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부는 흔히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정복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죽음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영을 잘하든지 아니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만,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만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세상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영적으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불의와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핍박하는 눈에 보이는 외적 핍박자들도 있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유혹이 더 많습니다. 외적 적은 구조학과 세상의 불의, 부정한 권력, 독재 정권,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와 정치 권력, 교회를 핍박하는 단체나 문화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예전으로 얘기하면 인척이나 부모나 형제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외적 음부의 권세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박해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권력이 있습니까? 이제 나를 유혹하고 나를 핍박하는 음부의 권세는 대부분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곧 음부의 권세와 적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나의 타락한 욕망, 이기심과 욕심, 아집과 독성과 교만, 내 주장만 내세우는 편협함, 이것들이 음부의 권세가 되어서 내 신앙을 좀먹고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과 권력에 쉽게 무너져버린 나의 생활과 삶,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무릎 꿇고 마는 너무도 약한 바라에게 무릎 꿇는 나의 신앙 등등이 음부의 권세로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외적인 신앙의 위협에서 승리했을지는 모르지만 내적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검은 유혹들, 이 영적인 하이드와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거룩한 주님의 지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적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무진교의 지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조건으로 주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어떤 문을 여는 것이죠. 문. 이 키는 문을 여는 것 아닙니까? 이 키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권위. 구약 성경 이사야 22장에 보면 그 권위와 열쇠를 곧 다윗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엘리야김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 집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열쇠는 자물쇠를 여는 것이죠. 천국을 여는 열쇠가 곧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교회에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 열쇠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열쇠란 잠긴 것을 여는 것이죠. 아무리 열쇠가 많아도 맞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자물쇠는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곧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우리 무진교회 신앙 공동체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열쇠를 가지고 영생을 열어가야 합니다. 주의 비밀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신앙 고백으로 문을 열면 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가득한지 모릅니다. 귀한 보물이 있는데 열쇠가 없으면 그 문을 열어서 보물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신비한 보물을 소유할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보물을 누리고 나누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참된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지고 탄생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확실한 성도, 확실한 교회가 이 세상의 유혹 앞에, 발의 유혹 앞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하늘의 신비한 보물을 누릴 수 있는 키를 소유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 위에서 제가 꿈꾸는 교회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9시 반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9시 반에서 뭐 할까? 지금은 성가대나 또 새가족반이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필사반 정도가 9시 반 정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9시 반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큐티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수다도 떨고 이런 교회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회는 그냥 저절로 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한 만큼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9시 반에 나와서 훈련하고 공부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배우고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교회에 봉사할 것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11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서 주님의 거룩한 지체는 이룰 수 있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1시간 반 전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잖아요. 조금만 열심을 내면, 힘을 모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9시 반에 나와서 공부하고 친교하고 큐티하고 또 봉사하면 굳이 오후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바르게 신앙 고백함으로 행복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천국의 비밀을 누리고 나누고 체험하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권위고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있는 교회가 무진교회가 되도록 성도 각자 한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주의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신앙 고백하여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무진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무진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튼튼한 지체로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교제와 은총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며 천국 열쇠를 소유한 복된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